오늘은 몇 장입니까? 민수기 35장. 내가 미리 찾아놓은 데 놓고 15장 찾아놨다, 내가. 아이고. 오늘은, 이게 수요일분이죠, 그죠? 민수기 35장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매일 성경 80페이지 5월 24일분 한번 봅시다. 맞죠? 5월 24일분 80페이지? 80페이지요? 네, 80페이지 5월 24일분 맞죠? 네. 5월 24일. 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자, 봅시다. 근데,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매일 성경은 매일 보는 거다, 그죠? 매일 하는 거다, 그죠? 자, 일주일, 오늘, 지난 주일부터 해서 오늘 주일까지, 일주일 7일 잡고 간,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7일분, 자, 7일분 7번 한 사람, 큐티, 한 사람. 6번, 손. 5번, 손. 4번, 손. 3번, 손. 둘, 하나, 발사! 한 사람 했네, 7일분.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머지는? 느낌이 내가 지난주부터 쎄한 거야. 이게 그룹 큐티 나눈 거라니까 그 부분만 또 어떻게 해온 사람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도 안 해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룹 큐티 나눈 이 뒷부분만 하니까 그 부분은 익숙해지는데, 이거는 큐티를 돕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 돕는 부분이 그룹 큐티 나오면서 문답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문답 이렇게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분의 큐티는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이 부분만 찾으면 이거는 큐티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답찾기 되는 거죠. 답찾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일 부분만을 이렇게 잘 해왔어도 큐티는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단 한 번도 안 해온 사람이 천지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매일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81페이지 본문부터 보면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큐티에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첫 단락 나눠져 있습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나눠져 있죠. 일단 두 번째 단락은요, 9절에서 15절까지죠, 그죠? 일단 세 번째 단락은요, 16절에서 21절. 어떻게 세 단락 나눠진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눠진지 알겠습니까?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따로 떼있죠,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 단락으로 오늘은 나눠 봐야 되는구나. 이걸 눈으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소제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소제목을 보면서 첫 번째 단락은 이 내용들이구나. 두 번째는 이 내용, 세 번째는 이 내용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초록색 소제목으로요. 초록색 소제목들 다 찾았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지파를 위한 소목들. 미영아 찾았지? 그렇게 해와야 된다. 그냥 선생님이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이러니까 알았어 안 해오는데 자꾸 해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 제목은 뭡니까? 도피성의 선정과 목적. 두 번째 단락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을 왜 정했고 그 도피성의 목적이 뭔지가 9절에서 15절까지 이 내용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읽기 전에 이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럼 이 내용을 찾아가면서 읽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단락 제목 뭡니까? 고의적 살인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 반대는 뭘까요? 우리가 큐티를 해왔으면 도피성에서 좀 알면 알겠죠? 고의적 살인 반대는 뭘까요? 네? 자의적. 생각 좀 하고 말해야지. 고의적과 자의적은 같은 말이죠. 고의적과 반대 말은 뭘까요? 성경에 나와있죠. 부지중에 그랬죠. 부지중.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인지하지 않았던데. 그러면 고의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민영이가 말한 대로 자의적이고 또 세 번째는요, 계획적이라는 거죠. 계획적 살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그렇게 나눴죠. 그죠? 사람이 죽은 사건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적으로 사람이 죽게 한 것을 살인이라고 그러고,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것을 뭐랍니까? 치사라고 그러죠. 치사 사건 이러죠. 어떨 때 뉴스 보면 사람이 죽은데 살인 사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치사 사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치사 사건은 뭐냐면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휘둘렀는데 사람이 죽구나. 안 그러면 내가 생각 없이 뭘 툭 떨어뜨렸는데 아래성에 누가 맞아서 죽고 그런 거면 사람이 죽은 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법은 무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치사 사건이라 해서 살인보다는 감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고의적인 살인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건, 요즘 말로 하면 치사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개 단락을 나누어서 세 가지 내용이 되는구나.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이다. 두 번째는요, 도피성. 그러면 레위 지파가 있는 성읍에 도피성이 만들어지겠구나. 짐작이 되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 단락이 고의적 살인에 대한 규례라는 거 보니까 고의적이지 않고 자의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레위인이나 도피성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측이 안 되더라도 작은 제목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큐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정리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큐티 책을 처음 딱 펴면 오른쪽 먼저 봅니까? 왼쪽 먼저 봅니까? 네. 왜 오른쪽, 차례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른쪽 먼저 보죠? 그렇죠. 본문 먼저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문제집 사가지고 뒤에 답지부터 먼저 보고 거기다 답 다 써놓잖아. 그건 무슨 공부가 돼요? 공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왼쪽은 가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본문 먼저 읽어야 되죠. 그럼 본문을 먼저 폈어요. 본문을 먼저 펴고 나면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본문을 읽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또 심오하게 가네. 자, 펴었을 때만. 기도는 이제 이미 한 거고, 기도하고 책을 폈어요. 자, 그러면 보는데 눈이 어디부터 가야 되냐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한길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본문 먼저 읽어야 되니까. 근데 본문을 읽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가르쳐 줬습니까? 금방? 뭐부터 찾아야 된다? 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에서 뭘부터 먼저 찾아요? 비가 와서 그러나 와 이러면 전부 소제목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소제목. 초록색 소제목. 본문을 먼저 펴면 파악하기 쉬운 방법으로 뭡니까? 소제목을 먼저 해요. 오늘은 소제목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소제목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거나 소제목이 세 개니까. 그럼 그 세 개의 소제목을 보면서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있겠구나. 이리 파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펴고 뭐 먼저 파악합니까? 네, 소제목. 이게요, 대답하는 사람하고 대답 안 하는 사람하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현장에 가면요, 기억을 잘 먼저 까먹는 사람은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먼저 까먹습니다. 한숨을 쉬는 거가 대답을 하는 거. 이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소제목은 다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에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이에요. 그것이 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읽고 줄을 채워가면서 읽고 그 다음 뭡니까? 천천히 파악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잘 읽는 건 더 소용없어요. 소리 내어서 줄을 치면서 진짜 손목 풀고 난리 났다. 이제 한번 해보자. 줄 안 친 사람은 지금이라도 줄 치는 겁니다. 미영아 줄 쳐야 돼. 지금이라도. 자, 읽으면서 줄 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치는 게 아니고 다 치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을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인지 대강 눈에 들어옵니까?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절로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그 첫 단락에서 한 번 더 다시 읽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내가 다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거냐면 왼쪽 메뉴로 갑시다. 그러면 이 왼쪽 메뉴의 제목을 뭘로 적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 것이죠?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만 따로 뽑습니다. 따로 떼놓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땅도 기업도 분깃도 따로 없어요. 그죠? 이게 다 뭡니까? 12지파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새들어 살아야 돼요.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성읍. 성읍이라고 한자어로 쓰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성읍은 도시란 말하는데 도피성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특별한 거처입니다. 특별한 거처. 특별한 어떤 집들. 이런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받을 것은 성읍, 도시, 그리고 뭡니까? 도피성이라는 그 거처를 따로 서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고 그 레위인이 받을 성읍, 도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거처가 나올 건데 그 용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천천히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초록색 두 줄을 보면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두 줄로 요약한 겁니다. 이 전체가 어떤 내용일까?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땅을 시작.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마련하시고 그 중에 6성읍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으로 정하십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성읍을 받았다고요? 48개. 오늘 8절까지 읽었을 때도 나오죠, 그죠? 총 48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8개 성읍을 받은 거예요. 48개 도시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각지로 다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 48개인데 무엇이 48개가 되냐면 오늘 두 번째 줄에는 6개만 나와 있습니다. 6성읍은 어떤 용도로 지은 겁니까? 도피성. 근데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가운데 나오죠.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 실수로.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아니하고 자의적이지 아니하고 실수로.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실수를 한 일에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이 못 참겠죠.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사적으로 복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이 사람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피해받은 가족들이, 죽은 가족들이 이렇게 접근 못하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끝날 수 있도록 재판 때까지는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 책임자가 어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도피성의 책임자들이? 레위인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8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뭡니까? 1절에서 8절 초록색 나오죠? 1절에서 8절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왼쪽부터 보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부터 보면 그냥 이게 정답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고 한 가지 눈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뭘 할 거예요? 샘플 정도? 견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이 많이 없어졌죠. 아람 화장품도 옛날에는 뭡니까? 완전 양심불량들 있잖아요. 요만한 스킨 하나 사가지고 샘플을 하나씩 달라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킨 하나 요만한 거 사가지고 샘플 가지고 1년 빠르는 인간들 있잖아.
근데 샘플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써보고 이렇게 품질이 좋거나 마음에 들면 오리지널 큰 걸 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불량들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이건 샘플이에요. 왼쪽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해서 이게 갇혀버리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는 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왼쪽부터 보지 말자고 하는 건데 왜 내가 오늘 왼쪽을 같이 읽어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착해. 나는 못됐잖아. 왜 그럴까요? 하도 안 했어. 전부 다 막. 얼마나 반석 같은 믿음인지. 니는 씨부리라. 나는 막 내 갈 길 간다. 이래서 왔어, 막. 하도 안 했어. 우째라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숙하면 왼쪽 안 보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만 쫙 하다가 어려운 날은 또 왼쪽 걸 참고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고입니다, 참고. 공부 잘하는 애는 참고서 안 보고 뭐 위주로 공부한다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 교과서 위주로 왔네. 근데 거짓말이긴 할 거야. 고래까지 하고 답이 날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겁니까? 교과서죠, 교과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 먼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어떤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샘플로 견본으로 뭡니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화장품에서 옛날 샘플 줄 때 이거 써보고 내 피부에 맞고 향도 좋고 내 마음에 들면 이제 큰 거, 제대로 된 거 사라고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왼쪽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자, 이 해설 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왼쪽 위에 작은 글씨로 세 줄로 된 초록색 글 보입니까? 1절, 8절 옆에 왼쪽으로? 네, 보이죠, 그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오른쪽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뭡니까?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개. 처음 우리, 큐티 공부할 때 제가 그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요. 눈빛이 이거 언제 말했는데 또 이란다. 벌리지 말에 몇 달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 해설을 써놓은 건 뭐냐면, 뭐에 근거해서 지금 해설을 내놓은 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읽으면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말하지? 이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이 왼쪽에 시작됐기 때문에, 첫 문장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우리 머리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부 달락이다 왼쪽 달락이 시작할 때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만 나와 있는데 달락 끝에 보면 내게 주시는 교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죄의 쓴 열매를 맛보더라도 결국은 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적용점이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쓰이는 교훈. 그러니까 각 달락의 끝들이 있죠, 다. 각 달락의 끝들에. 해설이 한 두세 줄, 끝에 두세 줄은 항상 교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어떻게 쓰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교훈.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고요? 교훈. 다시요. 하나님은, 그 다음요? 교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진노 중에도 시작.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예고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마련해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묶는 역할과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거룩한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죄의 쓴 열매를 맛보더라도 결국은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저주가 도리어 있죠?
그 다음 맨 끝에 정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줄을 다 치거나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뭡니까? 교훈이죠. 이해갑니까? 그 우리식으로 큐티하면 뭐겠습니까? 내게 적용되는 점이죠. 내게 적용되는 점. 아,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게 적용될 때. 그러면 이 큐티는 왜 이렇게 됐냐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세 번째 절에 보면 가로해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건이 뭐냐면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여기 여겼노? 12명이죠.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야곱이 아들 12명이라고요.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디나였죠. 그 디나가 있었는데 이제 장인이었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영아, 시계를 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빨리 맞추라 이 뜻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서 그 디나가 뭡니까? 그 아버지의 공양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구경을 하다가 뭡니까? 세겜의 족장, 추장의 아들에게 납치됩니다. 납치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강간당하죠. 근데 그 강간을 해놓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집안하고 결혼해서 사돈을 맺자고 협상을 시도하잖아요, 야곱에게.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큐티합니까? 고기 끄덕끄덕하는 이수 기사님 어떻게 큐티합니까? 안다며! 눈을 외면하네. 자, 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 이 고대 시대, 성경 시대에도 그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남자가 힘으로 여자를 그렇게 보쌈하거나 강간하고 책임지게 이러면 이게 부부가 되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러면 어떡합니까? 잡혀가죠. 큰일 나죠. 그 시대에도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곱은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죠. 막 군사들이 많은 이 집안이니까. 그런데 그때, 둘째하고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이렇게 가요. 근데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 이 오빠 둘이 이 남자 집안에다가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하고나 사돈 못 맺는다, 결혼관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뭘 요구했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다 할례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할례. 그 할례가 뭡니까? 봉행수술이잖아. 봉행수술이잖아. 아들들 봉행수술 시켜봐서 알죠? 아빠 죽잖아. 골로 가거든요. 진짜.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루벤,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내가 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여자한테 미쳐버렸는지 그럼 하지 하면서 다행인 거야. 그 세겜 집안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놓은 거야. 꼼짝만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며칠째 간줄 아세요? 사흘째 갔다고 그랬어요. 사흘째 제일 아프거든. 그거 다 죽였어요. 누가요? 레위하고 시몬. 그러니까 막 야곱이 허들쩍하게 놀라죠. 누가 내가 시켰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수하면 어떡할 거냐. 근데 야곱의 와이프가 첩까지 합해서 4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레위와 시몬과 디나가 한 어머니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 친여동생이란 말이야. 이 레위의 시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시몬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나무라는 야곱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뭐라면 그러면요. 내 여동생이 장녀 취급받아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막 대든다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지만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일이죠. 그죠? 거짓말도 했고 할례하면 뭐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건 거짓말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큐티 해설자는 뭐냐면 그걸 적용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기업과 분깃과 땅이 없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순자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뭡니까? 제사장 집안이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해서 땅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건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뜻.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게 부정되면 안 돼요. 이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하는 게 큐티는. 큐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답도 잘 없어요.
내 큐티가 완전 딱 3,000%로 빠지는 게 아니면 존중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해설자는 기억이 난 거예요. 함부로 살인을 저질러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깃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레위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뜻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무책임한 살인극을 벌였기 때문에 뭡니까? 분깃이 땅이 없다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레위가 받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 삼아주기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티가 잘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뭘 써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이는 어떤 것이가 어떻게 써볼까요? 이 세상 살이는 어떤 것이다? 레위 지파를 보니까 기도하고 막 영적인 길을 하니까 영적인 걸 찾고 이러잖아요.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 인생이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더 가진 사람이고 덜 가진 사람이건 간에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어요. 그게 레위 지파의 극단적인 어떤 실수로 통해서 보여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큰 실수나 큰 잘못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불행한 일이 갔을지라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난 걸까? 그래서 여기서 내 인생이 이제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마침표를 섣불리 찍지 말라고요. 찍었을지라도 뭡니까? 옆에다가 큰 글자로 뭐를 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구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씁니까? 이생망 들어봤어요? 생, 이용해, 망. 요즘 젊은 애들 그런 말 많이 써요. 이번 생은 망했다. 벌써 어린 것들이 희망을 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잘 됐겠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병철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신라 호텔 이부진 회장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백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노?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가 이 생망 애들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마침표 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사람, 레위와 시몬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고 형벌을 한 것 같아도 점을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소망을 잃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출애굽기나 이런 율법서에 보면 율법을 내놓고 뭘 구분하냐면 음식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그다음 사람이 병이 이 전염병인가 안 그러면 나일병인가 이것도 뭡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죠. 이거 누가 가서 구분하냐면 레위인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 이렇게 처벌하고 감옥에 넣고 처형하는 일 누가 합니까? 레위인이에요. 그럼 레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진단 검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불행하거나 어떻게 막막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큰 일 맡기신다. 외래인처럼 큰 일 맡기신다. 여기는 그렇게 규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교훈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더 쉬운 말로 경상단 말로 석자로 뭐 쓸까요? 기다리. 무슨 다리? 하지 말고 기다리. 하나님 준다니까. 기다리. 그렇게 적용. 저는 이럴 때는 기분 좋아 깨달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가지고 7번, 6번, 5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려우면 왼쪽 한번 보시라고요. 왼쪽 한번 보시고. 그래서 세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단락만 적용해도 돼요. 한두 단락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큐티는 요령을 하면 안 되지만 본문을 펴서 오른쪽을 먼저 보고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소제목을 먼저 한번 봅니다. 소제목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한꺼번에 다 읽어도 되지만 나머지 단락을 읽고 왼쪽에 뭐라 그러는가? 또 나머지 단락을 읽고 왼쪽에 뭐라 그러는가? 똑같이 따라가더라도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말에 동의를 하더라도 내 말로 바꾸라고요. 내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기다리 이래서 하면 마치 내 것 같잖아. 마치 내가 한 것 같잖아. 마치 내가 한 것 같잖아. 그죠? 네, 그렇게라도 쓰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오늘 진짜 큐티 좋았다 하고 이렇게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냥 덮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어제 거 보면 하나부터 생각 안 나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어제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도 안 나요. 맞죠? 공감한다 웃고 난리났다. 그러니까 줄을 치고 내 글로 필기해야 돼요. 필기한다니까 어렵죠? 낙서라도 하셔야 돼요. 낙서라도 한다는 말 우리말로 뭘로 바꿔볼까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그래서 뭡니까? 표티 나나? 표시 나나? 할처럼 표시를 써야 돼요. 그 우리식으로. 표준말 안 쓰더라도 우리식으로. 기다리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다 기다리 이거 하나 써놨잖아요. 그리고 딱 보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아요. 기다렸으니까 그 다음날 보잖아요.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됩니다. 내가 써도 처음에는 선뜻 이게 무슨 말이고 뭐 한다고 이렇게 썼노? 심지어 누가 썼노? 자꾸 이럽니다. 지가 써놓고.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지 말고 이걸 써놓은 것을 이걸 보고 천천히 묵상합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한두 개씩 돌아옵니다. 한두 개씩.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따라서요. 치매 방지. 하도 머리를 쓰기 때문에 치매 방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교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수업이 정말 쉬웠어요. 정말 쉽게 해요. 수업을. 우리한테 스트레스 하나도 안 줘요. 그 리포터에도 점수 정말 잘 줘요. 근데 시험은 2번 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문제도 가르쳐줘요. 문제도. 미리 가르쳐줘요. 근데 뭐냐면 문제 한 줄 주고 그 다음 우리 A4지 있죠? 요거 두 장 크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외워와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냐면 외워와서 써야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냐면 교수님 문제도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정리해와서 펴가지고 그냥 쓰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그때는 절대 교수님이 타입을 안 해요. 그 교수님이 말하면 안 된대. 외워와서 써야 된대. 그 왜 외워서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였어요. 치매 방지. 치매 방지. 이게 뭐 생각하기.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 묵상을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못 배웠던 신앙 방식 중에 하나 보니까 이렇게 틀 안에 든 것, 그걸 벗어나면 잘못된 것 같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강박이나 어쩔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냐면 우리는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성령 충만도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하나일 수는 있죠. 막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막 말로 안 했는데 막 헛소리 같은데 막 이거 방언이라 사고 막 방언 안 된다니까 근데 이리 와 이래가지고 알랄랄라 해서 알랄랄라도 안 되는 놈 이리 와가지고 해라니까 코카콜라 안 되는 놈 이리 와 이래 니네 쭈쭈바 이래서 뭐 방언하고 난리 났었잖아.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전부 아니라면 난 욕들어 먹을 거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벗어나면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르다 우리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묵상도 매한가지예요. 묵상도 뭐라 하냐면 내가 정말 막 영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성경을 쫙 펴면 뭔가 막 새로운 답이 팍 나오고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빡 보면 빡 나와야 돼. 빡 보면 빡 떠야 되는 거라 이게. 살다 그런 일이 인생에 몇 번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뭐냐? 빡 보면 빡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묵상은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럽니다. 우리 힘들죠. 골 아파, 묵상이. 그거 묵상이 아니고 골 아파. 그래요. 거룩한 일에 골 아파하는 건 뭡니까?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막 집안일이나, 우리 사업일이나, 고민된 일이 있으면 밥맛도 없고, 밥을 먹었는데도 살도 안 찌고, 막 진짜 헬쑥해지고, 막 반지가 수술 빠질 정도로 살 빠지고 이러잖아요. 고민한 결과거든요.
그죠? 우리 삶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눈치채고 그러니까 측은한 얘기죠. 고생하시네요. 애쓰시면서 마음을 주잖아요. 위로의 말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애쓰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도 고민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받듯이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고민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내게 답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는 거죠. 자, 하루에 7번, 6번, 5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생각이 빠져버린 거야. 생각이. 묵상이 빠져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이 이제 된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말씀 없이 생각하지 말고, 그게 막 영감이라고, 은혜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은혜에게 나누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일체의 목회의 비결을 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걸 분리해서 나누어서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되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게 맞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말씀의 깨달음, 말씀에 있는 바에 따라 내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받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안 받고 팍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세요.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봐라. 말씀 보고 다시 온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랬죠. 붕사인데 신내교회에서 제일 붕사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 학생들이 딱 첫날 이제 입학 예배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심지어 총장님, 교수님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은혜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맞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해봐요. 나무 뿌리 안 뽑혀요. 뽑히면 그게 나무인가? 꽃집에 있는 꽃꽂이고 꽃이지. 그거 뽑으라고 있는 거지. 안 뽑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두 번째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교 왔으면 학생이잖냐고. 공부하라고. 공부할 기회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특별히 공부할 기간을 지금 몇 년 주시는 거라고, 당신들한테. 그럼 공부하라고. 산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암만 기도원 가가지고, 저 산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걱정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나무 뿌리가 뽑히기 전에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빨리 가서 공부해라. 이런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놓고 답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책상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네.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떨 땐 부담스럽고, 어떨 땐 어렵고, 어떨 땐 깨름직하고,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막 공감 안 나면 난리 났다. 나도 그렇거든. 이걸 왜 내한테 주시고, 이걸 내 왜 해야 되나?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한한테 어리광 한 부르게 아빠 못하겠어요. 아빠 힘들어요. 이런다고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아빠 내게 힘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아빠 내게 힘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가 나서 횡단보도 앞에서 침 뱉다가 많이 튄 대로 가고 기쁘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영성 가르치면서 교수라는 사람이 어느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간다는 거예요. 그 치킨집 앞에 섰어. 치킨집에 가면 보통 치킨 큰 거 두 종류 뭐 있습니까? 프라이드 치킨하고 양념치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양념치킨 살까요? 프라이드 치킨 살까요? 참 어줍지 않은 기도하고 있어. 그걸 기도해야 됩니까?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양념 좋아하는지 프라이드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 답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뭐라 답하실까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요. 네? 에이구.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릅시다. 자, 봅시다. 오늘은 초록색 공과요. 22페이지. 야, 오늘 22페이지에 22과네? 네, 22페이지도 22페이지고, 과도 22과다, 그죠?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다 찾았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심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진짜? 누가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진짜? 언니 진짜? 언니 책에는 6절에는 제목, 작은 소제목 붙어 있나요? 6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6절 바로 위에 소제목 하나 붙어 있나요? 언니 책에는? 없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군데 언니야? 그래, 갈렙이죠, 갈렙. 갈렙이죠. 지금 조금 전에 하는 말이 갈렙 이야기입니다. 갈렙 이야기. 갈렙 이야기입니다. 그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갈렙의 품성을 한번 나타내는데 그것이 오늘 교재에서 보니까 뭡니까? 두 자로? 맨 위에? 예, 용기입니다. 용기. 누가 기업 그러나? 삼성, LG 이런 거 찾나 언니? 용기죠, 용기. 기업으로 따지면 여호수아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그러니까 갈렙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용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용기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 밑에다가 용기는 뭐냐면 굳세고 강한 기운입니다. 기운. 용은 뭐 용자는 뭐냐면 굳세고 강하다는 뜻이고요. 용기할 때 기는 뭐냐면 기운. 기운은 우리 어디서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사님 때 아닌가? 내 어릴 때인가?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 그 기운 나오죠, 그죠? 기운. 그러니까 용기는 뭐냐면 용맹한 것, 굳센 것, 강한 그 기운을 말하는 거. 기운. 그 굳세고 강한 기운이 지금 누구에게서 보는 겁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갈렙에게 이런 기운, 이런 용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중심 구절에 보면 12절을 뽑았다, 그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우리 양금쌤 다시 잘 고쳤어요. 자,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12절에서 말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지금이 아니고 그날이에요. 이 그날은 언제냐면 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45년 전. 45년 전. 진짜 오래도 됐다 그러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에 45년 전 일인데 왜 기억하냐면 누가 이야기했냐면 내 아버지, 내 친척, 내 친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뭐 다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세상에 그 누구가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뭡니까?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뭐합니까? 신기하네. 이런 것도 아니까. 그게 뭡니까? 영안이 닫힌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영안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렙은입니까?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이 산지를 주셨거든요. 그 산지를 45년 전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범죄도 집행유예가, 범죄도 그 집행유예가 아니고 뭐죠? 그 유예기간이? 공소유지기간인가 뭐죠? 그게 10년이잖아요. 45년 전이면 몰세 됐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첫 번째 줄 오른쪽에 가면 지금 내게 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게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들 하자. 그래.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진짜 너무하네. 그래, 태어났다 치자. 근데 왜 죽었냐? 십자가 못 박고 우리 왜 죽었지? 그걸 믿냐? 믿자. 그래, 믿자. 그래,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야, 뻥을 치듯이 말이 되게 쳐야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살아있냐? 이러고요. 안 그렇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치자. 그래, 네 말 믿어줄게. 믿어줄게. 죽었다가 30년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좋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이잖아. 골백 번을 더 죽었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갈렙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때 놀라운 일이었구나. 그때 좋은 일이었구나. 그게 내게 참 감동이 되는구나. 그게 내게 교훈이 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래된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지만 그 말씀 우리는 언제 봅니까? 지금 보잖아요.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듣는 여호수아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해보는 사람도 황당하네, 참. 이때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잊을만 한데 이제 와서 달라 그러면 그때 달라 그러지. 그때 말하지. 그때 해결보지. 45년 지난 지금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떡하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갈렙은 하니까 지금. 왜 하나님 여전히 지금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끝날 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러잖아. 이건 내 혼자 들은 거 아니다. 증인이 있다. 이 증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인가? 이 당신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당신이 들었지 않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책임자, 지도자 아니냐고. 당신이 들었으니까 나에게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거인, 엄청난 거인들, 그 대표의 대명사입니다.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면요, 아낙 사람이라는 거인이 있고요, 성읍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끄떡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45년 지나서 나이 85살 된 내가 그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현실이죠. 현실은 거인 같은 대장수들이 있는 아낙 사람이고,
성읍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끄떡 안 하는 곳이요. 그런데 가겠대. 그러면 우리 아들이나 딸이면 뭐라겠어요? 아버지, 왜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냥 여기 있읍시다.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는 85살이고 할아버지 85살이니까 이제 원도 한도 없겠지.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 한대 없겠지. 우리는 앞이 창창한데 왜 우리를 끌고 가요? 왜요? 이러지 않겠어요? 왜요? 고마! 경상도 말로 뭡니까? 할배, 아버지, 좀!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랍니까?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이것만 성사되면 갈렙은 갈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럼 목사님 말씀 끝에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무식한 게 아니고요. 무식이 용감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밀어붙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수습해야지. 지금 사고 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초월한다고요. 분명히 장애물은 있어요. 분명히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조건 1.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1이에요. 1. 조건 1. 조건 2는 뭘까요?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이고 2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는 비결이 뭐냐? 갈렙처럼 저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무모할 정도로 이 대단한 기운센 천하장사와 같은 이 마징가 제트와 같은 이 기운 용기를 가지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두 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면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얼토당토도 안 하지만 그 얼마나 멋있던가요? TV에서 한번 보면 장대 높이뛰기. 이거만 막 짝대기를 갖고 빡 타니까 스프링처럼 퐁 넘어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짝대기 들고 이쪽 부러진다, 이쪽 부서진다 그러면서 짝대기를 잡고 팍 찍었는데 장인문 앞에 빠 앞에 찍었는데 처음에 짝대기를 딱 찍으면 뭡니까? 사람 몸무게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처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했더니 저 봐라 안 된다 가잖아 내가. 저 봐라 지금 무거워 갖고 더 내려간다. 지봐라 무모한 짓을 한다 이런데 뭡니까? 그게 스프링처럼 붕 슉 뛰어버리잖아요. 용수철처럼. 그 뛰어넘는 비결이 뭡니까? 장대에 있는 탄성이고 그 힘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극복하고 초월하는 힘의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언제 받았다고요? 45년 전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묵은 걸 갖고 언제 왔어 묻잖아요. 여전히 지금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에게 놀랍죠. 그 용기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다인 거예요. 용기의 근거는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뒤에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도 해봐야지. 자, 봅시다. 밑에, 중심 주제 나옵니까? 중심 주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발휘된다. 용기는 발휘되는데 언제요?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뭐 할 때요? 신뢰할 때. 신뢰를 두 자로 우리가 바꾸면요. 믿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근데 안 믿으면 못 뛰어요. 장대 높이뛰기 하는데 장대를 못 믿으면 그 홈에다가 못 꽂아요. 그러면 못 넘어가요. 우리도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고 모든 걸 뛰어넘는 말씀이라도 뭡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는 여기는 하나만 써놓지만 우리는 두 개를 배웠다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요 두 개요. 그 밑에 여는 말 가면요. 용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쉼표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름을 위해서라면 보입니까?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운데 오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의미할지인데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음을 부리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옳은 것을 먼저 보았을 때 바른 것에 몸을 던지고 바른 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바른 것에 내 모든 것을 던질 때 용기인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들이대고 들이밀고 막 길바닥에 들어놓고 막 내놔라고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용기가 아니고 그걸 땡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땡깡인 줄 알아요.
그 기도로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가만히 하나님 영혼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참 과관이야. 뭐라고 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한테 내라 이러고 앉았어. 그게 기도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용기고 기도는 뭐냐면 옳은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거. 근데 옳은 걸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다면 모든 것을 바치고 더한 것을 바치는 것이겠죠. 옳은 것을 바치고 더한 것을 바치는데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바치는 건 우리에게도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에게 자기 목숨이겠죠. 자기 생명이겠죠. 옳은 걸 위해서 자기 목숨, 생명을 바친 유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용기 있는 분이죠.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용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드물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뭡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보다는, 그것도 맞지만은, 이거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행동하는 게 뭐 많이 닮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뭐더라, 가만 보자. 저 사람이 목양교회 집사라 그러는데, 목양교회 성도라 그러는데, 지금 왜 손해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더라, 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게 뭐더라? 아, 맞다. 어디서 들었는데 예수가 그랬다 하더만은, 저 똑같이 하네. 저 예수쟁이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 용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뭔 소리고. 뒷장 넘어갑시다. 132페이지. 22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131페이지였구나. 1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살았음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후회조차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의식이 있을 때 후회하는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라고 다운편에 되어 있냐면 용기 내야 할 때 용기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아직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 보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용기를 내지 못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했겠죠. 그러면 다시 내가 그럴 기회는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두려움 없이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내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간다면 용기를 내야지.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다.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전제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진짜 그때 진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려운데 이렇게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걸 용기라고 쓸 수도 있지만 용기와 비슷한 말을 뭘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억이 났어요. 생각이 푹 떠올랐어요. 이 용기란 말을 또 무엇으로 비슷하게 쓸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선택. 첫 번째 대전제가 목사님 뭐였습니까? 선택. 두 번째 믿음이었죠. 기억납니까? 또 눈으로 언제 또 있었지 말고 몇 시간 안 됐어. 밥 먹으면서 같이 먹은 거 아니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믿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 선택을 위해서 용기 내는 거.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위해서 용기를 낸다면 뭡니까?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용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초록색으로 큰 글씨 두 줄로 되어 있죠. 진정한 용기는 시죠.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어 쓴 내용 그대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한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냐면 분석이라고 말고 다시 한번 풀이해보냐면 용기는 이 말이 뭡니까? 주어입니다. 주어. 그럼 용기는 무엇일까?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줄 맨 끝에 용기는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한다는 걸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용기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용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용기를 뭘로 또 바꿀 수 있죠? 선택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뭐 배웠습니까? 선택, 용기, 믿음.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큰 대전제 뭐 배웠습니까? 선택과 믿음. 이 다 연관된 거예요. 다 연관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해하는 사람만 기억날 거예요. 고기만 끄덕끄덕한 사람은 반쯤 까먹는다? 자, 봅시다. 진정한 용기는 신뢰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네모로 치거나 별표를 쳐요. 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믿는데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거나. 목사님 그때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참 하면 안 되는 늑두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아픔을 목사들끼리 웃는 그 블랙 코미디 조크로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교회를 시작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해주시겠다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여! 하면서 문을 열고 팍 뛰어내는데 낭떠러지더라! 했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팍 뛰어내는데 낭떠러지더라. 물 하나 없는 그냥 볼밭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밖에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아무거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거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뭘 믿어야 됩니까? 가운데 별표 치고 네모 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별의별 사고 다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가 봐요. 엄마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모셔다 놓고 뭐냐면 엄마 아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농력을 사가지고 확 딱 마신 거야. 어찌 됐게? 죽었어요. 그 믿음 아닌가요? 근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깜빡 쏘리 이래 된 거예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게요? 농약 먹으면 원래 죽어요. 뭘 고민하고 있어. 농약 먹으면 죽어요. 콜라가 아니잖아. 그럼 그걸 왜 믿음이 아니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농약 갖다 놓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먹으면 안 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은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 함께서 하나님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오세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기 계시면 하나님 저기 계신 대로 가는 게 내 믿음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그게 용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서 야, 니 어디 가노? 니 여기 있어야지. 와, 저기 가노? 저 위험한 데 가노? 야, 니 와 무슨 말 하노? 그런 말 하면 안 돼. 혼나잖아. 근데 왜 그런 말 하노?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무엇이라도 무릎 쓰고 담대하게 가는 거. 그게 뭔가 용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번 봅시다.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오른쪽에 133페이지 가면 가운데 보면 바로 이때 보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바로 이때.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됩니까? 바로 이때 용기 있게 나섭니까? 갈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탐꾼 12 정탐꾼 보내니까 다 죽는다, 다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갈 수 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그 중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용기를 내고 그 밑으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거는 갈렙이 유일하게 말한 거지만 앞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크고 좋고 이랬다 말했잖아요. 나머지 10명 정탐꾼도 똑같이 말했어요. 좋고 크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10명은 그래서 못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좋고 크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다만, 다만 보입니까? 다만. 그래서 1번, 2번을 칠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 하냐면 1.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용기를 내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1.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 다시 바꾸고 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뭘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사람 말에 쓸려다니지 말라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권력 있고 아는 척하는 사람한테 눈치 보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들지 말라고요. 그 사람 비위 맞추고 그 사람 입에 맞추려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의 첫 번째 조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 두 번째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두 번째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것. 자, 그러면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므로 그의 고백과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 땅을 나중에 정복하게 되죠. 45년 이후에. 그래서 고백과 믿음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그렇다면 이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크게는 두 개로 나누고요. 그 안에 세 개를 더 넣을 거예요. 자, 크게는 뭐냐면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이래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게 어떻게 정복이 가능했을까? 45년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뜻은 뭐라고 하면 생각해봤을까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맞으니까 기쁘지, 좋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뭡니까? 순종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1, 2, 3 칠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가?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순종에다가 1번 씁니다. 뒷장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충성에다가 2를 씁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랬죠. 설득에다가 3번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 3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두 번째는요, 충성함으로. 세 번째는요, 설득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함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고 말하면 뭐랄까요?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순종함으로죠. 순종함으로 우리가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믿음이요. 믿음. 두 번째 충성은 뭘로 한번 바꿔 써볼까요? 헌신. 세 번째는 쉽다.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전도. 그러니까 뭔가 믿음, 헌신,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 헌신,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134페이지 둘째는 보입니까? 한가운데? 네. 둘째는 민수기 14장 9절 보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갈렙이 몇 살이 되었다고요? 그때 85세가 되도록 여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덕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고 지켜주셔야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지켜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함께 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비결이 한가운데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배운 거 두 개가 뭡니까? 선택, 두 번째요, 믿음. 그걸 그려오면 되겠다. 선택, 그리고 믿음이 말고 선택, 믿음. 그또 한 개라고 말하지 말고 선택, 믿음 한 개야 이러지 말고 선택이고 믿음이라고 됩니까? 선택, 믿음.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현상을 일어나느냐? 초월하고 극복한다는 거예요. 초월하고 극복한다는 걸 뭘로 한번 바꿔서 볼까요? 점프. 장대 높이뛰기처럼 점프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장대 높이뛰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는 비결은 뭡니까? 가가지고 쑥 건드리고 넘어뜨리면 뭡니까? 그건 실격이잖아. 그러니까 장자로 이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결이 뭐냐면 여전히 장애물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점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초월하고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프는 뭡니까? 이퀄 뭐로 쓰면 됩니까? 또 짝대기 이래 쓰지 말고. 점프는 뭡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뛰어넘기지. 그러니까 점프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점프가 믿음이라고. 짝대기가 믿음이라고. 아시겠죠? 믿음이라고. 이해하죠? 점프가 믿음이라고. 장대 높이기 그 점프라는 그 동작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게 하는 게 올림픽 종목에서는 짝대기고 점프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들, 그 한계들,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건 영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상태를 거부하는 이것에서 영적인 눈을 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점프라고요. 점프. 점프해서 놓고 이게 먹고 이래. 그럼 내일 아침에 한참 아침 때는 생각나, 점심 먹을 때 생각날 겁니다. 크게 쓰는 거죠. 믿음이다. 그럼 그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까? 그걸 고생이라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묵상이죠, 묵상. 그때는 온통 그것만 생각하죠, 그죠? 그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뭡니까? 성공하는 비결은 첫 번째 기쁨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늑자로 표현했습니까? 그때 야임마, 여기서 한다. 뭡니까?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더 강해지는, 더 강력해지고 성공하고 정복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 비결,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를 위해서 말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이 또 뭐라고 이름 바꾸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이름?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 우리의 믿음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영적인 힘의 근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요. 그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가장 구체적인 거죠. 가장 구체적인 거.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가르쳐준 것처럼 실제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실제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임마누엘 예수라고요. 예수. 실제화 들어봤죠? 지난주에 실제화 했어요. 그래서 신뢰화 말고 실제화. 실제화. 그러니까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장 그 중심이 실제화는 뭡니까? 그 예수 이름이라고. 자, 밑에 닫는 말 봅시다. 닫는 말에 보면 출애굽의 1세자로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더불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누구 말하는 겁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끝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다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135페이지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에 비해는 뭡니까? 여호수아에 비해 갈렙은 똑같이 모세를 도와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지만 지도자의 자리는 여호수아에게 양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뭡니까? 지도자는 아니었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2대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죠.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양보할 수 있느냐? 이거요. 말은 쉬운데요. 우리 현실에 오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반장학교 이 부반장이라면 혹시 공평한 것 같잖아요. 반장지는 공평해 보이지 무반장은 안 공평하지.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뭡니까? 순순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조금도 이 갈렙이 그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봤을 때도 유다 지파이지만 갈렙은 뭡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써 있고 어떤 데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명이고 지방 이름 같아요. 근데 그니스나 그나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된단 말이에요, 갈렙이. 근데 왜 그 갈렙의 이름에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 들어왔을까? 첫 번째 좋게 추정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민자로 그니스, 그나스 지방에 살다가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냉정하게 엄밀하게 보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그니스, 그나스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들어온 사람이다. 이민 들어와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 드라마틱한 인물이죠. 근데 이가 왜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이에요. 용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렙의 용기는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따라서 이 갈렙의 용기를 이제 세 가지로 쓸 겁니다. 세 가지. 어떤 용기, 어떤 용기, 어떤 용기를 해서 세 가지 용기를 씁니다. 첫 번째 용기는요, 위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게 첫 번째 용기예요. 1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용기 2는요, 옳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는 용기. 이게 2예요. 옳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옳음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성경에서 많이 썼습니까? 한자로 의죠. 의. 옳을 의자 쓰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의죠. 우리 금요일날 같이 말씀 보였던 것처럼 하박국의 말씀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잖아요. 의는 뭡니까? 올바른 사람은,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여기서도 뭐냐면 갈렙은 올바른 것, 바른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는 용기라고 했잖아요. 모든 거에는 아까 뭐까지 포함된다고 얘기했어요? 내 목숨, 생명까지도. 목숨,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위해서 목숨, 생명까지도 바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모습처럼 갈렙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밑에서 두 번째 저 가운데 보면 겸손을 보입니까? 세 번째는요, 겸손을 잃지 않는 용기. 근데 이걸 용기라고 말하는 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겸손을 잃지 않는 용기라는 것은 왜 갈렙에게 겸손을 잃지 않는 용기라고 말했냐면, 이 겸손은 누구에게 첫 번째 누구에게 겸손인 것일까요? 갈렙이? 또 하나님 위해서 지낼 거예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원래 하나님으로 겸손. 그걸 다 두고. 그럼 자, 두 번째로 갈렙이 누구에게 가장 겸손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본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성경에 없었어. 갈렙은 누구에게 겸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글자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겸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친구 내 레벨이 있는데 내 친구가 보스가 된 거야. 그래서 내 친구에게 내가 이때까지 내 친구인데 나이 85살 돼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 친구한테 보스, 주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기는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내 친구가 내 레벨이었잖아. 내 동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1인 체제의 보스가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옛날에 내 친구야. 내 옛날에 찌질이 다 같이 코 닦고 다 맞히게 하던 친구야. 근데 얘가 보스가 됐는데 뭡니까? 반말도 안 하고 내 주군으로 따지다. 됐단 말이죠. 그 겸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저 마음으로 접수가 안 될 정도죠. 그렇게 겸손했어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 겸손에는 뭐까지 포함되냐고 제가 느껴지냐면 하나님 그냥 주신 환경에 만족하는 거죠. 완전.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갈렙은 어느 부분이 부족할까요? 갈렙을 욕심으로 본다면 갈렙은 어느 부분으로 부족할까요? 다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어여봉이 못됐잖아. 내가 지금 여호수아 밑에 이제 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불만족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거나 안 그러면 나보다 더 잘 나가거나 이러면 그 말을 못하는데 막 가슴이 쓰리고 괴롭고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만 해도.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만족하고 겸손하게 밑으로 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 뭡니까? 나가 아니고 여호수아한테 허락받으러 갔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 갈렙의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이걸 만족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사람을 보면 절대 겸손 안 돼. 절대 만족 없어. 안 돼. 근데 여호수아가 받은 것이든 갈렙이 받은 것이든 안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를 예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더 약속의 땅에 못 따라간 이 상황이건 이 모든 상황에서 작고 많고라고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측정을 하지만 이 많은 것을 다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 만족할 수 있어요.
하늘 보시면 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배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는 거룩하지 못해서 죽어 마땅한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가 불만이야, 지금 와서. 뭐가 부족하냐고요?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요, 불만이 생겨. 사람을 보면 불만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믿음을 이루 배웠을 때 믿음이 점프하는 도약대가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을 또 한 가지 뭐로 볼 수 있냐면 안경과 같아요, 안경. 믿음의 안경을 쓰면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근거리만 본다고 해서 내 친구 얼굴만 보고 있고 저게 잘된 거, 못된 거, 나보다 잘 나가는 거,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거, 나보다 더 행복한 거, 괴로워. 나하고 비교하면 괴로워. 그런데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저 뒤에 있는 것이 모르는데 저 뒤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고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용기의 비결이에요. 그게 용기의 비결. 이해했다는 뜻인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 뜻인가? 내가 알 수가 없네. 이해가 잘 안 가면 저 해로 갔다가 이 해로 다시 넘어오면 돼요. 그래서 또 성경 또 열심히 보시고 교체도 열심히 하셔서 크신 은혜 가운데 진정한 용기의 사람,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으로 기도 1번, 2번 있죠? 영화점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책을 다 덮어빛내 집에 갈라고. 135페이지? 135페이지? 찾았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내 삶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따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갈렙처럼 순종하고 또 승리하는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그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는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용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겸손하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의 사람, 용기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